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석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추석이라는 복된 명절을 허락하셔서 잠시라도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대에서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아무리 행복하다 한들 영원할 수 없음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날,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그러짐과 깨어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그 임재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엄청난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먼저 모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셋째 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부부간의 잠자리가 부정한 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언제나 오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일시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찌되었든 출애굽을 한 지 석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직접 현현을 보게 될 이스라엘에게 정말 특별한 때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요, 또 부부관계를 절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한 백성들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셋째 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번개가 번쩍번쩍 내리치고요. 커다란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면서 울려 퍼지고 또 빽빽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던 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으면서도요,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요, 하늘을 가르면서 땅으로 막 떨어지죠. 그리고 곧이어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창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막 즐겁고 신나고 그러시던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견고한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름한 그 진 텐트 안에 셋째 날 아침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눈앞에 둔 그들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는 내내 어쩌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상 셋째 날 아침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내리치는 번개와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빽빽한 구름에 둘러싸인 시내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진 안에서 덜덜 떨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옷을 빨고 부부간의 잠자리를 절제했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곧 그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순간에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매우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팔 소리는요, 아마도 사형 선고와도 같이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진을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 가까이 산 기슭에 세우죠. 아마 모세가 이끌지 않았으면 백성들은 진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처음 마주하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극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엄청난 태풍이 찾아왔는데 집을 나서서 그 태풍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곳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번쩍거리는 번개와 천둥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요, 시내산을 덮고 있는 연기도 점점 더 짙어져 가는 그런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여기서 옹기가마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가마 밑에서 불이 막 훨훨 타오르고 또 굴뚝을 통해 위로 솟구치는 그 엄청난 연기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산이 크게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불 가운데서 현현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멀찍이 떨어져서 진 안에 있을 때도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 시내산에 가까이 다가와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들을 경험하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순간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죠.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지 아니면 천둥 소리와 같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 꼭대기에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마주하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의 말에 직접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우상신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별짓을 다해도 인격적인 응답이 없었던 그런 우상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신적 현현의 현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더 무섭고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 들어오다가 죽지 않도록 철저히 경고하라는 것이었죠. 이 네 구절에서요 3번이나 경고하십니다. 모세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에 그에 합당한 조치를 이미 해놓았죠. 그래서 모세는 이미 그렇게 조치했기에 누구도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라도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 들어오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이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죄 지은 게 많으니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 이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을 보셨던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때가 되어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신앙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주시려고요 이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아무리 그들이 옷을 빨고 절제해도 그들 스스로의 성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경계를 정해두고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번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그토록 친밀한 관계였는데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염려를 하실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염려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타락하여 아무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러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또한 여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들이 경계를 넘어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와 사랑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염려와 사랑은요,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염려하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며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